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트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근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변해돼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받아들일 여자들이 한 번도 없죠. 남자들도 없고. 이게 좀 어려운 그런 영역입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은 문화적인 것이 있어요. 그 시대가 지나면 같이 지나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자들은 머리에 뭐라고 그러지? 머리 포를 쓰고 예배 드리라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문화적인 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요즘도 뭐 쓰는 데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쓰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복종의 표시로 마음에 하자는 것을. 예를 들면 할례가 없어진 것처럼 그런 게 없어진 것 같고 신학 시대에도 그 시대에 맞는 생활의 습관. 지금 또 없어진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뭐라면 거룩한 키스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절대 하나의 명령으로 본다면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죠. 네? 그 입맞춤은 입술과 그냥 옆 볼에 되는 게 아니고 입술과 입술을 대는 입맞춤이에요. 지금 이제 이슬람 국가 가면 아직도 그런 습관이 있지만은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좀 그렇겠죠. 남자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이게 굉장히 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좀 성적인 이슈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문화적인 것으로 지금도 그 당시 그 지방에서는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그런 하나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도직이 사나지듯이 그런 것도 문화에 이제 제한이 되어진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안 지켜줘. 다만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죠? 서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을 나누고 정말 친형제처럼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라. 그런 배경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지 거룩한 입맞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머리 두건 쓰는 거 아니고 가톨릭 지금도 쓰죠. 두건 쓰고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도 무시를 못하는 것은요. 저거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과 굉장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가톨릭이 왜 그렇게 그 신부들이나 그런 사람들 명령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느냐면 사는 그런 예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순종하라 하지 않고 그냥 와서 머리 탁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톨릭 하시는 분들 가보니까 옆에서 식사할 때도 보니 꼭 기도하더라고요. 단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하고 그러고 이렇게 이거 하고 그리고 식사도 하게 되어지고. 나는 카톨릭이 좋다라기보다는 교리는 완전 빵점이고 잘못됐지만은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예식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룰을 좀 범한 것이 아닌가. 같은 예배를 드려도 경건한 예배 등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창고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 영이시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인간은 그런 것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써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단이라 그러겠지. 그래서 마음의 그 뜻을 잘 새겨 나가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22절부터 나오는 것은 굉장히 조금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 이런 식으로 설교했다가 이거 있는 그대로 설교했다가 받아들인 교회가 몇 수 있을까? 특히 뭐 MG 뭐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 20대, 30대들 그냥 남자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 세대고 나는 전 세계 대한민국
같이 성별의 대결이 있는 나라는 나는 한 군데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분리와 분열이 굉장히 강력한, 왜냐면 전 세계에서 남북한이 갈라지는 나라는 유일한 게 대한민국 겁니다. 그 남녀와 성별이 이렇게 대결 구조로 나와 있는데 난 들어보지 못했어요. 외국 사람들 안 믿어, 이런 얘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20대 남자, 20대 여자가 쫙 갈라져 버렸죠. 이거는 분단의 역사고요. 그래서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는 가는 데마다 빠개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는 큰 소리 나는 걸 절대 허락지 않느냐. 지금 십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소리 나본 적이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난 이거 교회를 경험해봤게 하죠. 큰 소리 나면 교회 깨지고 큰일 납니다. 성의 역사 떠나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이런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문화가 변했든 내가 볼 때 이건 문화적 명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오늘 지켜야 되는 명령이죠. 무슨 문화적인 명령 없잖아요. 뭐 남편한테 할 때는 90도로 인사하세요. 그런 뭐 명령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원칙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건 과감 없어요. 전해야 될 것이고, 교인들이, 여자들이 많은 교회라면, 여긴 다 여자들이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여튼, 아무리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은 하죠, 여러분들이? 안 합니까? 대답 안 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정말 돌파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건가를 체험해야 되는데, 현대인들로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별히 이제 목회자 가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 우리 목회자 가정 몇 분 계셨는데 왜 어렵냐면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이 목회의 그 어떤 차원이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제 사모들이 굉장히 교회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동등한 구조로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사모님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은 사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내가 볼 때 99%는 여기에 다 걸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어주면 목회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특히 남자들 뒤에 보면 참 어려운 부분.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조금 아웃라인만 하고 다음에 할 수밖에 없네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을, 그럼 나는 아내 아닌 사람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죠.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리를 잘 적용하시면 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주자. 여기 두 가지 큰 어려운 단어 나오죠. 복종이라는 말. 복종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말은 좀 같은 맥락이 좀 약간 다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옳건 틀리건 무조건 복종.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복종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합니다. 어떻게 하게 하라? 죽게 하듯 하랍니다. 근데 주님께 어떻게 복종합니까, 여러분? 복종 안 했다면 죽을까 뭐 복종합니까? 사랑해서 복종합니까? 자원해서 복종합니까? 억지로 복종합니까? 자원해서 하죠. 그런 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복종 안 하면 맞아 죽겠다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사랑이 기초가 되어집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로망스가 아니다. 의지지, 하나님 말씀 복종하는 거, 우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하지 못해 사랑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일부러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부터 끌어내리는, 내가 남편이 사랑받만 자기 있고 가치가 있다면은 거기로부터 사랑을 끌어내려. 왜? 내게 사랑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죽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런 사랑을 이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셨다는 얘기.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랑이 없고 그렇다면 복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순종의 문제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복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꼭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이러면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면,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면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줄 때 우리 자녀들이 사랑받을 만하다, 가치가 있다 없다. 그건 이미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것은 뭐죠?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라는 거죠. 그거 하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건 지킬 수 없는 명령. 그러니까 에베소서 이 아내들이 하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남편이 그런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있는 사랑으로. 예수님 우리 사랑하실 때 무슨 자격이 사랑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또 그렇게 사랑할 수, 복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삶 자녀할 때 선 여러분에 계신다면은 남편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복종할 수 있고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죽게 하듯 하라. 저것도 두 번째 의미는 뭐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하듯 하라 똑같은. 그래서 모범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어떻게? 마치 우리가 주님께 복종해야 하듯이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복종하긴 한다면 네가 이뻐서 복종하는 게 아니야. 하라고 하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지.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바로 뭐냐? 주님께 하듯 사랑과 존경과 그런 마음. 그런 대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이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게 된다면은 자꾸 볼륨 내려 자꾸. 그렇게 노력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 자체가 값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결과를 보잖아요. 얼만큼 복종했나 이게 아니고 얼만큼 복종하려고 노력하였는가가 이게 주안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100점 못 맞아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심각한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자기 남편에게 부족한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발버둥 친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거죠. 자, 이해가 되어집니까? 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100점 못 맞아요. 10점 될지 20점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성립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죠. 또 실수하고 실패해서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정수임은 이 말씀에 복종한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복종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위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복종하지 못합니까? 사람 됨됨이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복종해? 매일 뭐 술 처먹고 뭐하고 그러면 안 계시니까 이럴 때면 아이고 복종할 만하고 순종할 만해야지. 인간이 어딨잖아요. 뭔가 모자라서. 여러분이 복종하라는 것은 뭐죠?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에요. 신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물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되면요. 실제적으로도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존경받을 만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만하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머리됨을 강조하죠.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너희 아내들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거예요. 신분이에요. 신분. 그 남편 얼마나 잘하냐 모르죠. 물론 잘하고 존경받으면서 존경한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신분 때문에 한 가지 사실 뭐죠? 그리스도께서 그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게 하셨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 말한 거 사실 때문에 바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럼 이거 뭐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 때문에. 교회에서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자. 난 교인들 얘기 조금 들어본 거예요. 우리 목사가 뭐, 사모가 뭐, 이래서 모자라고 저거 모자라서 뭐. 마치 자기들이 불복종 순종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잘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명령. 근데 잘나서 복종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의 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잘못이 있고, 잘못이 있게 보이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뭐 무조건 맹종하라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왜 순종했냐? 위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웠구나. 하는 위치 때문에 순종,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목사가,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셔. 존경하는,
그냥 갑자기 저렇게 그 목사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목사같이 죄 많은 인간들 어디가 있어요? 나만 그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주의종으로 세우셨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뭐요? 복종해야 된다면 그건 여러분은 목사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모자라고 내가 볼 때는 순종할 만한 그런 아무런 가치도 없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복종한다면은 여러분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모자라죠. 네가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가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잖아. 마지막 테스트가 뭐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진짜 경외하는지를 이제야 알겠노라. 하나님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라도 부족하고 정말 어떤 이런 남자에게 심지어 복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되는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자 결혼이 뭡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지금 현대인들이 결혼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이게 혼돈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가 결혼 생활을 맺었을 때 여러분 남편을 맞아들인다 했을 때 물론 현대인의 개념으로는 그렇겠죠. 성경적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을 세우신 머리로 내가 내 남편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원형 맺는 거예요. 아멘? 비록 여러분 결혼할 때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뜻을 알잖아.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왜 여러분을 천국에 데리고 갔습니까? 여러분이 행위를 잘하고 거룩하고 착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눈꽃만큼 생각하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사랑하시죠? 물론 원래 사랑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인들을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마지막에 그날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여러분의 위치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위치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요 이게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에 빠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또는 아침을 기도하면서 다른 게 뭐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는 당신 쓰기에 너무나도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께 나를 물론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잘나서 하나님 쓰십니까? 다른 사람 똑똑하고 내 구원에도 잘하라고 막 은혜가 넘쳐서? 아니죠. 한 가지 이유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위치와 신분,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뭐 사랑이실 때 사랑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1번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잘 이해하죠? 현대인들은요. 이 위치라고 하는 거, 언약이라는 것을 굉장히 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죠. 우리 현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교만해서 우리가 뭔가 좀 잘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무엇이나 주님께 드리고 바쳤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예수 믿냐 이렇게 와서 발버 던지고 수요일날도 와서 하니까 하나 은혜 주신다 착각하잖아요. 그건 전혀 착각이고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신 절대적 원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위치 때문에 그런 위치죠. 그건 똑같은 일이에요. 남편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머리예요. 사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결혼했으면 누가 있나? 현대에서 이런 말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이런 기분 좀 나쁘죠? 솔직히 좋진 않죠. 이런 말 하니까 즐겁진 않죠? 예? 즐겁지 않다는 기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얘기죠. 근데 그 말이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게 우리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사랑이 완전히 오형되어 있습니다. 경외 없으면 사랑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의지자는 남편이라도 하나님이 세웠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여러분 사라가 복종할 때 아브라함이 지어하고 그렇게 복종하게 되었어요. 오늘 또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힘들게 하네. 자, 이거 한번 틀어봐요. 이게요. 3번이니까 3번. 하나, 둘, 좀 낫다. 괜찮아요? 윙윙거리는 거. 여러분은, 나는 그 귀 예매해서 윙윙거리고, 조금만 더 올려봐봐. 괜찮죠? 이거 맞아야 돼. 됐다. 조금 나서요? 뭔 말하자 그랬지. 그러니까 위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복종하라고 했을 때 자격이 아니라 위치 때문에 복종하는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에 축복하셔서 남편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안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어떤 위치에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남편 아랫놈이 그 교리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세라.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남편이 몸의 구주시라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려 드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지. 남편하고 상관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오해를 했는데, 뒤에 밑에도 남편들에게 사랑하라 그럴 때, 그가 교회로 건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이, 터나마 영광스러운 교회를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려니 주름 잡힌 것이 흠이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남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오해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성경 자세히 읽어보니까 전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남편들은. 단순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뒤에 나옵니다. 그런 거죠.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지금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몸의 구주시라는 말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몸을 구원하는 구주십니까? 그런 일 하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구주시니까 바로 그런 분에게 하듯이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이 어떻게 몸의 구주가 됩니까?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됩니까? 남편이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바로 몸의 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런 분이시니까 바로 그런 분에게 하듯이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남편이 그런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그렇고요. 하나님은 그런 위치에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요. 결혼하실 생각 있거든. 이런 자세가 없거든. 결혼하지 마세요. 그럼 평생 고생하십니다. 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나는 이렇게 남편을 섬길 각오가 있다면 나는 결혼하겠다. 그런 각오가 없다면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여기서 범사란 말 있고 복종이란 말입니다. 물론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구절이 아니고 다른 성경의 많은 구절로 보충해야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에게 하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그러면은 자 보세요. 남편이도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지 마, 복종해야 됩니까? 하는 것은 여기에서 명령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뭡니까? 전제가 뭐죠? 남편이나 아내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란 전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서는 다르죠. 다른 명령 주죠. 남편 이혼하려면 이혼하라. 예수 믿는 자는 상관이 없는 일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향. 남편 예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복종하라 그랬으니 이거는 성경을 오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범위들은 다른 성경이 이 구절을 해석해주고 범위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 예수 안 믿으니까 잘 됐네. 그 말을 하면 안 되고 적어도 우리는 그런 복종을 하도록 노력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일날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복종해야 돼. 복종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럼 주님이 뭐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그래 오늘은 하루 남편과 몰라 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결단코 1번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고 그 안에서 범위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자세 어쨌든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된다. 그다음 봅시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좀 오늘 시간 잘려서 토의 시간 못할 것 같네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자, 25절. 이게 남편들이 명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내를 사랑을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가 하신 일이야? 지금 주님 하신 일이죠. 그럼 남편들이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착각했어요. 이건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명령이 뭡니까?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이게 명령이에요. 그럼 남편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면 돼요. 무슨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으로 주름 잡고 뭐 이런 거 자기가 구주입니까? 남편들이 우리 아내를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서 우리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내 세워서 티나 주름 잡기 없는 그 아내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남편들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면 된다. 바로 그것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26절에 다시 한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니 주름잡거나 어떤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든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대하듯 똑같이 그렇게 교회를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자기를 차별두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이렇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자녀가 된 건 전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똑같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결과죠. 죽을 때 같이 죽으시고 살을 때 같이 일어나시고 그리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또 그 몸이 변화돼서 영광의 몸이 될 때 우리를 또 같이 변하게 전부 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나눠주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에게 하듯 교회에게 하신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지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거룩하게 하고 뭐 흠없는 교회로 세우고 이런 나도 거창한 플랜을 세우고 했었는데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뭐를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꼭 자기에게 하듯이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남편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도 사랑하란 말이에요. 너 배고프면 아내 먹이라 그 말이죠. 너 춥죠? 추우면 옷 입잖아. 그렇게 아내를 보살펴라 그 말이죠. 아내가 힘들면 뭡니까? 네가 차 타고 가나? 어떤 힘들어서 그런 거란 말이야. 우리 어저께도 아내가 우리 뭐 병원 간다고 이렇게 이빨에 앉아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버스 타고 갔냐지. 그래서 내가 좀 아침 오는데 바쁘기도 하지만은 자랑이 아니고 그럴까 얼마나 힘들까. 걸어가 버스 타고 가서 기다려야지 하니까 모시다 드렸단 말이지. 작은 것 같지만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지. 자기가 좀 뭐야? 지금 뭐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걸어가고 버스 타고 가지, 차 타고 가야지. 자기 같으면 차 타고 가야 안 타고 가죠. 차 타고 가죠. 그렇게 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거창한 걸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들은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내게 하듯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이잖아. 뭐 먹을 때 아무거나 먹고 비싼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지? 그러면 아내에게도 그런 게 맛있는 거를 사주란 얘기죠. 옷을 입고 싶고 그러면 입혀주란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명령 아니에요. 자기에게 하듯 아내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뭐야? 곧 자기를 사랑하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풀리죠 이 말이. 자기를 사랑 않는 자는 배고파도 먹어 안 먹어? 안 먹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밥을 먹되 좋은 거 먹어요? 나쁜 거 먹어요? 돈 있으면 좋은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뭐요?
꼭 자기가 하듯 아내에게 하니까 아내에게도 그런 거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내에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죠? 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돌보지 않는구나. 바로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볼 때 뭐를 보면 아느냐? 자기 아내에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거기서 드러나게 된다. 물론 이기적으로 막 자기 중심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 아니죠. 사랑은 폭 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할까 안 할까? 반드시 사랑하는 거죠. 남자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려면 뭐부터 배워야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아내에게 관심 갖죠. 사랑하지 못한다. 그 뭐냐? 그 원인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고귀하게 여기면요, 그대로 아내에게 하면 되거든요. 아, 나는 배고파. 배고플 때는 맛있는 거 먹지? 그럼 아내가 배고프면 얼마나 뭘까? 얼마나 좋은 것을, 좋은 것 해줘야 되겠죠. 먹여줘야 되겠죠. 입혀줘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어디서 출발되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뭐를 배워나가야 되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똑같이 아내를 사랑하면 돼요. 거창하게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아내를 거룩하게, 큰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나도 옛날에 이게 나한테 주신 명령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참 기도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거창한 존재들이 아니고 거창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면 된단 말이죠. 연습해. 저는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해줬구나 그렇게 해 나가게 되면은 그건 아내를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이게 남자 이야기입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도 그렇게 왜 교회를 그렇게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듯이 양육하고 보호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그런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지금 누구에게? 지금 남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맥락이 지금 남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여기 지금 아직 남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아내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다. 이게 교회 이제 뒤에 부분 시간 없으니까 다음 주에 좀 설명하겠는데 교회 비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 자라나려면 결국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부터도 그게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 에베소의 이 중요한 부분에 왜 바울이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왜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 연합의 비밀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가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물론 혼자 사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랑의 원리는 난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원리에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부가 계신데 남편이 믿지 않는 부분들에서 이 성경 명령대로 다 하기는 불가능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자들은 복종하는 것을 굉장히 순종해야 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남자들의 영역은 결국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자기 사랑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아내들을 생각하고 얼마나 힘들까. 저도 뭐를 발견하게 됐냐면 참 내가 이기적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잘 보이지 않는구나. 그럼 결국은 그것이 원인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교회든 그런 아내와 남편의 명령은 단순하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우리의 영적 관계,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말씀이 더욱더 우리 가슴을 좋아오기 시작하고 우리를 점검하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개인적 확신이 아니라
이런 것을 증명 삼아서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그럼 많고 많은 명령과 규례가 있지만 왜 특별히 관계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들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가정에 있거나 없거나 말씀처럼 권위에 순종하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세우신 권위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